소망은 예수를 담는 것, 나의 기도는 요동하지 않는 것, 날마다 선하신 주님과 함께 하며 나의 사랑은 예수만 바라보는 것, 나의 능력은 주님만 예배하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며 내 평생 바라고 또 바라는 꿈이 하나 있다면 주의 안에 주의 품에 영원히 거하며 그 사랑을 기뻐 노래하는 것,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 십자가 사랑 노래하는 것.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온전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앞서 믿음을 지켜낸 부모 세대의 기도를 통해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던 나의 주변인들을 통해 어쩌면 정말 우연과도 같던 만남을 통해 그렇게 복음을 전하길 포기치 않았던 이들을 통해 우리는 주를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불안과 혼돈,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우리에겐 구원이라는 결정된 미래를 성취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함께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오늘의 예배를 통해 그 은혜를 더욱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 자기와 말씀하셨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곱이 이 야복강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하였고 끝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내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은 자신의 힘으로 눌러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허벅지 관절이 꺾임으로 인해 그의 자아가 꺾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가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그 항복 선언을 승리로 인정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 지는 것이 곧 인생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존재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실패하고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간절히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그 항복선을 들으시고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33장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33장, 34장을 보지 않고 바로 35장으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33장으로 넘어가면 형 에서와 드디어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됩니다. 에서가 막 야곱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막 눈물까지 흘러가면서 이런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밤새 형 에서의 마음을 만지신 거죠. 야곱의 그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요, 세겜 성읍에 머무르게 됩니다. 야곱이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땅을 사고요, 그리고 장막을 치고 세겜 땅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34장으로 딱 넘어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겜에서 정착한 지 야곱의 가족에게 갑자기 불행한 일이 닥칩니다. 야곱이 세겜에 정착한 지 약 10여 년이 되었을 때 일이에요.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지난 12년 동안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베델 소원을 잊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는 세겜이라는 이 세속의 땅에 안주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 가정 안에 굉장히 큰 위기가 또 닥치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디나가 만나러 간 그 여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굳이 그 땅의 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처녀가 혼자 다른 종족의 어떤 성읍이나 이런 마을을 여행하거나 방문한다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오늘날처럼 뭐 치안이 잘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연약한 여성이 그냥 홀로 단독으로 여행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목숨을 내놔야 될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디나가 지금 혼자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라는 것은요, 지금 세겜에 정착한 지 10여 년이 지나자 야곱의 가족들이 그들의 문화에 지금 점점 흡수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땅의 딸들을 보다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 라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의미가 그냥 보다이지만 그 뒤에 사실 원문에는 전치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전치사가 하나가 붙으면 의미가 달라져요.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안을 들여다보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다, 나아가 배우다, 즐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디나가 지금 디나가 그냥 지금 이방 풍물을 단지 구경하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어갔다? 바로 그 땅의 여인들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 땅 풍속을 배우고 즐기려고 들어갔다라는 것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이 있는 그 브엘세바로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서원했던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곳과 전혀 다른 세겜 땅에 정착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겜이라는 땅은요, 물이 풍부하고요, 그리고 땅이 비교적 비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서 정착해 살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금 야곱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땅도 팔았어요. 따라서 야곱은요, 이 땅에서 살면서 서서히 이 땅 가운데 안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잊어버린 채 서서히 지금 세겜의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급기야는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과 어울려 세속 문화를 즐기다가
그 땅의 젊은 족장인 히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 세겜이요, 이 디나를 사랑하게 돼서요, 그 아비와 함께 정식으로 야곱에게 청혼하는 일이 바로 앞장에 일어납니다. 하몰은 야곱에게요 아주 매력적인 제안을 합니다. 엄청난 결혼 지참금을 약속하면서 이제 세겜 족속과 야곱의 가족들이 서로 통혼하면서 함께 거주하자라는 그럴듯한 제안을 합니다. 사실 양 부족 간에 통혼을 하게 되면요, 야곱 족속에게 사실 실리적인 이익이 있습니다. 어떤 이익이 있느냐? 더 이상 유목 생활을 안 해도 되고요, 안정된 정착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떠돌이 생활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사실 실리적인 이익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민족적으로나 혈통적으로 가나안 족속과 섞이게 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될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본문에서는요, 야곱이 세겜에게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안 나와요. 매우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마도 그 땅의 원주민들을 자극하거나 신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을 것이, 평화롭게 있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이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극도의 분노에 쌓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치 과거 아버지가 사람들을 속이는 것처럼 이 자녀들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속이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속이는가? 세겜과 하몰을 속여서 복수하려고 해요. 어떻게 복수하려고 하는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하몰에게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는 자와는 결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세겜 족속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그때 디나의 두 오라비인 시므온과 레이가 이 세겜 성읍을 기습합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들을 다 학살해요. 그리고 재물을 악탈하죠. 그 과정에서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동참해요. 성읍을 약탈하고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을 잡아오는 아주 잔인한 폭력성을 보입니다. 여동생이 당한 아픔에 대한 복수라 하기에는 너무 지나친 행동을 해요. 적절한 복수의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아직 일개 유목민 집단에 불과한 이 야곱 가문이 이제 토착 원주민 세력들과 전쟁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통제되지 않는 자녀들의 일탈 행위에 절망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의 보복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가족이 멸절될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거죠. 다시 야곱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보시면 사방이 정말 막힌 것 같은 절망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다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원어로 보면 4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명령을 사용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쿰이에요. 일어나라 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까? 바로 안주하던 세겜 땅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 일어나다에 해당되는 이 쿰이란 단어가 기본적으로는 어떤 자리에서 일어서다이지만요, 이것이 명령형으로 쓰이면요 조금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절망으로 가득 찬 현실의 자리로부터 떠나가라는 의미를 가지게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귀환한 후에도 지금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무려 10여 년이나 머물러 있는, 그러므로 인해 점점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죄 가운데 빠져드는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강하게 떠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겜 땅에 세상 가운데 안주하거나 머물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안주해서는 안 돼요.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편안함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우리는 또한 죄와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영적인 나그네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순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 정착하며 그곳에 유일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 머물다 지나가는 세상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덧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이 땅 가운데 안주하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올라가라는 겁니다. 알라입니다. 알라.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세요. 사실 세겜은 해발 590m에 위치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베델은 조금 더 높습니다. 해발 895m에 위치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높은 지역에 지금 베델이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라라는 말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올라가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지리적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시사하는 바가 많죠.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 외롭게 도망치던 시절에 그 돌베개를 메고 자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사다리 환상을 보여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했던 장소가 바로 이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곳입니다. 베델은 마치 첫사랑의 자리인 거예요. 언약의 장소인 거예요. 이에 반응해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예배하고 처음 하나님께 서원하며 헌신했던 자리인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집 베델은요, 신앙의 이정표와 같은 것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다시 돌아가야 할 신앙의 본질이 있는 자리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바로 그러한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라 말하고 있어요.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라. 내가 나를 향해 사랑을 고백하고 예배하고 헌신했던 그 자리로 너는 다시 돌아가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겜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 야곱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시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 제단을 쌓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의 순간 어디로 달려가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만났다라면, 봉착했다라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일 수가 있어요.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는 그 첫 열정과 사랑의 시절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아래에서만 머무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상승하고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상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정체되거나 오히려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항상 위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해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거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샤브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세겜에서 거주하지 말고 베델에서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주하다라는 것은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제약된 세겜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에 우리는 날마다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분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라는 요청인 거예요.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어정쩡한 자세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쌓다라는 것은 만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제단을 만들어라 라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이 모든 명령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베델에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삶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도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찾고 의지했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듣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무너진 제단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초부터 쌓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제단이 무너졌다라면 말씀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에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다라면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제단이 무너졌다라면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사랑의 회복, 첫사랑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정말 무너진 자리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 앞에 그 제단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 열정과 믿음의 자리를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2절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에 야곱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이 야곱은 스스로 신앙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첫 번째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방 신상들을 버리는 일을 해요. 야곱은 가족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이방 신상을 원어로 직역을 하면 재미있습니다.
그 낯선 신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이방 신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의 원뜻은 그 낯선 신들입니다.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들은요, 그들에게 친숙한 것이었어요. 낯선 것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아내 리브가도요, 고향을 떠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라반의 집에 있던 드라밈이라는 우상을 몰래 훔쳐가지고 가지고 나왔어요. 지금 야곱과 함께한 일행 중에 지금 세겜에서 전리품으로 취한 우상들을 지금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엄청나게 물이 들은 거죠. 그러나 이제 이러한 이방 신상들을요, 그들에게 항상 영적으로 낯선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낯설은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친숙한 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러한 우상들을 어떻게 하느냐?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묻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타만인데요, 이거는 단순히 어떤 은닉이 아니에요. 잠깐 묻어뒀다가 갔다 와서 다시 이걸 파내서 가져가는 거, 숨겨두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묻는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묻어버리는 거예요. 무덤이에요. 죽음과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죄악된 생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완전히 종결 짓겠다는 거예요. 확고한 결단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상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 눈에 보이는 우상도 우상이겠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속에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숭배하고 있는 것, 예배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내가 마음으로 흠모하면서 부러워하면서 숭배하는 것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은밀히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물질이 우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명예가 우상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권세가 우상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특정한 일이 또 우상일 수도 있어요. 뭐 우리 학생들은 뭐가 우상일지 모르겠어요. 뭐 게임이 우상일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박이 우상일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또 우상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평생 이 우상과 씨름하고 싸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레디컬한 말씀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죠.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충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내가 먼저 선택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인 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나 일이나 물건을 선택하면 그 사람은 그것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방신들을 다 버리라고 했는데 4절을 보시면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까지 지금 버렸다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고대 근동사회에서는요, 이 귀고리가 단순히 멋을 내기 위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이 귀걸이가 주술적인 부적이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용도로 많이 착용했어요. 귀걸이에는 이방신들의 형상이나 어떤 신성한 기호, 악기를 쫓는 어떤 주술적인 문양 같은 것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한마디로 자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무엇을 의지했냐면 주술적인 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세상 문화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부적이나 뭐 타로점이나 운세나, 우리 뭐 재미로 운세도 보잖아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선거철만 되면 그 무당을 찾고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도 많죠. 우리가 이런 모든 행위들은요, 주술적인 하나님의 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주술적인 악마의 힘을 다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악마의 힘입니다, 여러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사역했던 교회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이 충만해갖고 막 새벽에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방언을 터진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신앙에 좀 이런 개념이 없고 이게 좀 이렇게 많이 흔들리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막 하루는 은혜를 받아서 새벽 기도 나와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하다가 조금 힘들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냐면 무당 찾아가서 점을 봤어요. 그거를 동시에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와서 귀신이 들려버렸어. 근데 그가 그때 제일 처음에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자기를 괴롭힌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인내함으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가고 나서 또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또 무당을 찾아가니까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이 내렸다, 신 내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신 내리는 굿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픔이 사라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권면하고 찾아가고 신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몸이 아프니까 누구 말을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그 무당 말을 듣고 몰래 가서 군내림을 했어요. 그리고 딱 어떻게 됐냐면, 그 집을 딱 신방을 가는데 갑자기 대나무가 서 있고 집 안에 불이 빨갛게 되어 있고 뭐 갑자기 바뀌었어요. 갑자기 이제 그걸 하는 거죠. 무당 그 짓을 하게 됐어요. 그런 경우도 봤어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셔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거짓된 우상들을 다 버린다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힘과 세상의 어떤 그런 주술들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나가서 이 귀걸이를 묻었다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신체의 부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방신의 문양이 새겨진 이 주술적 의미를 가진 이 귀걸이를 귀에 달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 세상의 메시지에 내가 더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걸이를 뺀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어떤 세속적 가치관이나 우상적 가치관에 내가 귀를 열지 않겠다. 나는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순종해야겠다라는 그 결단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물들어 있던 세상의 어떤 유행,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결단인 거예요. 이처럼 야곱은요, 자신의 가족 안에 있는 이 모든 우상들을, 저는 정말 우상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 우상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땅에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야곱이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며 엄청난 그 믿음이 최고점을 찍었는데 10년 딱 지나면서 세겜에 안주하면서 그가 우상 숭배의 자리로 서서히 하락하면서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야곱이 아무리 신앙이 뜨겁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만났던 사람도 이 지경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의복을 바꾸라라고 말합니다.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원래 그 히브리 어원의 뜻이 더 좋은 것으로 바꾸다, 새 것과 바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복이라는 것은, 옷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복을 새 것으로 갈아입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바꾸라는 의미예요. 바꾸라는 의미.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과 더불어 우리의 인품과 성품이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을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세례를 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데, 그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함으로 인해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느냐,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거예요. 더러운 죄의 옷이 예수님께 전가되고 반대로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가 된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거예요.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옛 본성대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이미 새 옷이 주어졌어요. 그리스도란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들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구원하기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갖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종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옷을 입었습니다. 이미 변화된 신분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변화된 신분을 바탕으로 성도는 매일의 삶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들은 다 옛사람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행실들을 매일 옷을 벗듯이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매일매일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고요, 음란하고 호색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는 것을, 거룩한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무리 우리 가운데 신분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그 진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 가지 비유가 있을 텐데 옷이라는 비유를 사용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옷을 갈아입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입은 옷이 혹시 지난주부터 계속 한 번도 갈아입지 않고 그 꾀재재한 그 옷으로 오시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밖에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옷이 날개입니다. 늘 우리는 옷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늘 새 옷을 사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여성분들, 늘 옷장의 옷은 다 그건 옷이 아니에요. 다 옛 것이에요. 새 것을 사야 돼요. 늘 옷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의 새 옷은 갈아입지 않냐요. 늘 옛 옷을 입고 있고 과거의 옷을 입고 있고 과거의 행동을 하고 있고 옛 본성대로 행하고 있으면서 그 더러운 옷을 왜 벗을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벗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책임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 새 옷을 갈아입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결단을 매일매일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성령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마귀의 종로로 타던 그 시절에 제약된 행실을 따라 살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로 야곱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처럼 야곱이 철저하게 자신들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토록 두려워했던 주변 고을 사람들로 하여금 크게 두려워하도록 만드셨어요. 원어로 직역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공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포가 세겜 주변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세겜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심으로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공포를 심겨주셨어요. 그래서 함부로 야곱을 쫓아가거나 추적하거나 복수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첫사랑을 회복하고요, 그 말씀에 전적에 순복하며 살아가려고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그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이와 같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권세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거듭거듭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하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가 염려하던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직접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요, 말씀에 순종하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10절 11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머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야곱의 이름을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확증해 주세요. 그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그 브니엘에서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가 받았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성경을 보면 야곱을 계속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37장 정도 가야 이제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럼 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왜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않고 야곱으로 불렀는가?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그가 여전히 세겜에 정착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전히 야곱으로 불렸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큰 공경에 처하게 되고 영적인 생활도 쇠퇴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 다시 이러한 생활을 청산하고 베델로 돌아와 첫사랑과 첫신앙을 회복하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브니엘의 약속을 재차
확인시켜 두는 거예요.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부르시다라는 것은 카라예요. 조용한 소리로 야곱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큰 목소리로 야곱을 향해 이스라엘아 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라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외쳤습니다. 너의 정체성은 이기는 자다. 내게 항복하고 전적으로 나를 의지할 때 너는 이길 것이다 라고 그에게 다시 한번 그의 정체성을 주입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야곱을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했을 때 야곱을 오히려 승리하는 자라고 칭해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기는 자다, 승리하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복하기만 하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닮는 것 나의 기도는 요동하지 않는 것 날마다 선하신 주님과 함께하며 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소망, 이 갈망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겜이라는 그 안락함과 세상과 타협하는 그 자리, 절망과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자리, 이제는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 더 이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 이제는 깨어나 하나님께로, 그 베델로, 그 첫사랑이 있는 그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일어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나그네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본향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다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 주님,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좌절과 절망과 죄악 가운데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또 하얀 곡선을 그리고 하나님, 무한히 그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결단하게 하시고 이제는 영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신앙, 첫사랑을 회복하는 신앙, 더욱 주님 앞에 순복함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이제는 나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바랐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